구약성경 학계 1장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낮과 오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 줄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어떠한 요동치는 환경과 문제와 일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삶,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건강이 회복돼 갑니다. 몸이 약했던 사람, 건강치 않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돼 갑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항상 잘 풀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거리마다 일거리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 물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잘 살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이런 대형 문제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사람을 치어 죽인다든지 아니면 큰 중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하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당시의 학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또한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을 제사하는 처소가 아주 너무 별볼일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판벽한 집이라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집의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당시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성소를 건축하지 않고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만 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앞자리에 두는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교회들 입장에서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교회 건축을 할 테니까 당신들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교회 건축이 앞서니까 교회 헌금을 좀 많이 내시오 하는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벌써 한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지난주에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에 있는 우리 여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 축복하시고 한편으로는 가장 부흥한 교회 베델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건물 자체를 건축을 했는데 아주 성도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거니와 건물 자체가 여수에서 최고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8층 이렇게 되고 아마
100억 단위는 넘게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전혀 빚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90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여수에 있는 큰 교회에 비해서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우리 윤석열 집사님 가다 보면 있는 베델교회 큰 교회 있지요. 육도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지난 토요일날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이제 교회에 땅을 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땅을 산다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저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가운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나중에 되면 이 건물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땅을 사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교회가 베델교회가 성장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건물을 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축복받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비결은 반드시 두 개다. 반드시 두 개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11조와 헌물을 잘 낼 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11조 헌물을 내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에서 좋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항상 그 베델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11조 헌금 생활,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덕을 끼치고 화평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 사실은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넘었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군 비결이 사실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취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여서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될 때에도 목사님이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조영기 목사님이죠. 수천 명이 되었는데도 너무 빈곤하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니까요. 먹을 쌀이 없고 식량이 없어서 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의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시작한 것이 찬양기도입니다. 대부분이 노점상이어서 리어커를 가지고 교회 안에 새벽 밤 되면은 찬양기도라는 이야기는 밤에 밤늦게 12시나 10시나 돼가 모여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한다는 이야기. 밤새워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금요일 밤을 밤새워서 기도하고 아침 되면 리어커를 끌고 다시 돈 벌러 나갑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가난한 신자들의 삶을 볼 때에 교인들은 계속 이 천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는 천막교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여수에도 마찬가지지만 천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서 너무 그렇게 많은 교인들 수천 명의 교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빈곤했던 사람은 계속 빈곤으로 있고 가난배가 계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헌금생활이다. 헌금생활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침은 뭐냐 그러면 모일 때마다 반드시 헌금을 하게 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외 없이 헌금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생활도 그렇지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그 교회가요. 교인들이 하루에 3끼 먹을 게 없습니다. 자식들을 3끼 먹일 게 없어요. 그런데 헌금생활을 하게 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돈이 남아 돌아가야 헌금생활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 리어커들이 자가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큰 리어커는 없고 철학이 됐을 때면 그 리어커를 끌던 사람이 자가용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가 그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 어쨌든 뜨거운 기도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려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했던 최자신 목사님이 공동묘지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구를 만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는 사람이, 더 기도하려는 사람이, 더 형편이 공공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그 절망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같이 나와 공동묘지에서 같이 불을 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인 오살리 기도원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큰 실수를 했다. 무슨 실수냐 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내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야기. 주님의 말씀은, 주님도 헌금 생활에 대해서 꽤 많이 말씀하셨어요. 꽤 많이. 근데 물론 액수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돈 액수가 크고 적으냐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돈을 쓰는 그곳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다 이야기는 지금의 내 실패, 내 문제거리, 내 절망거리, 내 슬픔거리, 한탄거리가 전화유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 좋은 것들이 전화유복이 된다는 이야기. 내 좋지 않은 것들이 전화유복,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던 실패가 나중에는 좋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찍었는데 넘어진 곳에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금이겠지요. 그런 식의 비유도 가능할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그 자리에, 안 좋은 문제가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실패가, 문제거리가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이 붙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신자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지 않은 것, 문제거리, 절망거리, 슬픔, 상처, 아픔, 그것이 또 심지어 가난이라 할지라도, 내 죄악, 내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바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삶 속에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지 않고 나쁜 것 그대로 있고, 상처 자체가 좋은 것으로 바뀌지 않고 상처 그대로 있다면 그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6개월 안에, 1년 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의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1년, 2년, 3년, 5년의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3년 했다, 5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만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왜 복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필요합니다. 어찌 그것이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그래도 몸이 항상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복하다 말하며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두통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항상 절망감에 비참함에 휩싸여 있고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해가 지나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해석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가 구멍 뚫어지지 않은 정대를 하늘에 만들어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헌금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이 헌금 생활에서 사실은 강조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 경험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찢어지 가난하게 많이 살아왔고 하나님께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헌금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신앙과 믿음을 얻지 못하면 어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과 염려 때문에 또한 교회가 현시대의 교회가 너무 돈과 물질을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돈을 내는 생활이다 아니면 교회가 돈을 밝히는 곳이다 하는 오해가 있을까봐 큰 높아심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헌금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헌금 생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이 입각에서는 사실은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헌금 생활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월을 흘러도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자는 반드시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헌신되어셔야 합니다. 헌신이 안 된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도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과거에 바리새인이라는 신약시대에 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 거 아니 금식 기도만 일주일에 2차례씩 했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기도문 정도 외우고 마친 게 아니고 꽤 긴 시간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3번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일주일에 정해진 금식기도 2번. 근데 기도 생활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 기도 생활은 많이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론 헌금과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을 드릴 때에 사람마다 다 환경과 처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성경에는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는 내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처지 보고 형편 보고 억지로 내지는 말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헌금 생활이 있어서 무명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시대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름을 적어서 기록하고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름을 적어서 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액수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드려야 할 것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전제를 만드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섰을 때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섰다고 해도 하나님께 서서 천국에 있을 때에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전대를 만들어준 사람하고 하늘의 전대는 하늘의 통장이지요. 하늘의 돈주머니, 하늘의 내 통장이 저축한 돈이에요. 그걸 만들어준 사람과 만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제가 청지기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액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냈는데 두렙돈은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면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1,000원을 낸 가난한 과부가 당시에 수백만 원을 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주님은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늘의 전대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는 내가 사실 가난할 때는, 부자일 때는 별로 아닙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린다 해도 천국에는 별로, 하나님께는 별로 계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득이, 자식들한테 용돈을 5만원밖에 못 받고 살아요. 5만원밖에 못 받고 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5만원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데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요. 그리고 1,000만원에서 이거저거 빼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이제 한 500만원 돼요. 500만원. 500만원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저거 들어가는 게 좀 많고요. 1,000만원을 한 달에 버는데 500만원이 남아요. 500만원 쓰고 500만원에 가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내가 이제 레저를 즐길 수 있어요. 골프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외국 여행도 가고, 또 집도 사고, 아파트 월급은 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한 할머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5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5만원에서 이 한 할머니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0원을 낸다고 해요. 10,000원을 내는 것이 이 500만원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은 500만원이 남는데 이 사람이 같은 것으로 하늘의 전대가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려면 얼마를 내야 하냐 하면 상식적으로 얼마를 내야 돼요? 100만원을 내야 돼요. 100만원. 이해됐어요?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제가 이 설명으로 100만원을 낼 때 5만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할머니가 10,000원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이 500만원이 가요 왔을 때 100만원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봉요사님과 함께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수없이 많이 질병이 고쳐지고 암이 치료되고 또한 정말 극단적인 질병이 치료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어요. 제가 그 사람들 예로 들게요.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것이 사람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치료받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전에 CT 찍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치료하고 그래도 치료하는데 돈이 한 1,200만 원 들었어요. 치료를 못했어요. 1,200만 원가 치료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 그래요.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치료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돈을 더 들여서. 가망성이 없다 그래요. 기도받고 며칠 만에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왔어요. 3만 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입장을 바꿔나 보셔요. 병원에 1,200만 원 치료비 내서 치료 안 되고 고생만 잔뜩 하고 아픈데 하나님께는 이제 치료받았는데 3만 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CT를 찍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CT를 찍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러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봉규 여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신자들의 완악함. 아니,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는 치료니까. 하지만, 신자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꽤 없다 하는 것은 꽤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실망도 안 하고 10원도 하나님께 헌금 내드리다 아무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 헌금 생활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즐겨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교회에 대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그럴 때에 하늘에 여러분의 천대를, 여러분의 통장 적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천국의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냉장고를 만드는데, 냉장고를 사는데 돈은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교회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저도 이 건물을 구입할 준비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헌금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옆에 있는 교회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지금 어제는 건축원금을 15만을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15만을 내고 지난달에 10만원을 내서 이봉교사님 그걸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적금을 1000만원짜리 적금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는 거 10만원, 이번에 15만원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적금을 넣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16만원 한 달에 들어가는 적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적금으로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그분이 10만원씩 건축헌금을 우리 교회에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적금을 넣고 이봉교사님 그 이야기를 하니 적금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콩나물 먹는 그 콩나물을 대주는 권사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콩나물을 먹을 때 대부분 그 권사님이 주시는 콩나물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6만원 적금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뒤에 돈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내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만원 내던 것에서 어제는 15만원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제 다시금 또 재정을 정리해서 3천만원짜리 교회 적금을 이번에 이제 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뭐 그렇게 빚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여튼 뭐 완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 건물을 사게 될 때 되면 어떻게 상황이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씀씀이를 좀 많이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제 씀씀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뭐 사례금 받는 것이 뭐 그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씀씀이라는 게 책 사보는 것이죠. 책을 제가 이번 달만 해도 제가 한 좀 10만원씩 넘게 산 것 같아요. 10몇만 원씩 산 것 같아요. 근데 뭐 목회생활하고 살아오면서는 제가 지금 사실 10원도 저축해놓은 건 없습니다. 10원도 뭐 하는 건 없고 10원도 뭐 어떻게 손에 쥐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10몇만 원씩 20만 원씩 뭐 이렇게 책을 사봅니다. 신앙서에 다 사서 보는 건 아니라도 그 씀씀이를 내가 줄이고 하나님께 내가 건축하는데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받는 사례금에서 어떻게 할까, 사례금을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에 20만 원씩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내겠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제가 20만 원씩은 건축헌금 내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제가 헌금을 제가 조금 받는데 헌금은 제가 수십만 원씩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사님 헌금 장부를 보니까 아시죠? 그리고 또 제가 뒤쪽으로 쓰는 돈이 있어서 하나도 10원 하나도 쥐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좋을 때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오지 못한 부분,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 달려있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목회자로서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베들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것은 뭐였냐 보면 베들교회에 그렇게 백몇십억 지어진 큰 교회도 아니었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가 된 지 20년 만에 그렇게 많이 그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되어졌을 때 이봉 교사님이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척교 예배 설립 예배들로 이봉 교사님이 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알고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부러웠던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부러웠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부러웠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이 지나도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사실 비극입니다. 계속 가난한 지경만 계속 처해 있다가 살다가 말다가 환경이 더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시기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중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헌금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짓고 집은 짓고 있어야지 비를 피하고 사는데 이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 안 해도 되고 성전이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5절에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행동을 너희가 한번 가만히 봐봐라.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봐봐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소득이 적다는 이야기. 농사로 이야기하면 씨를 많이 뿌려요. 씨를 많이 뿌리는데 거두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 누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먹는데 배부를 양식들이 아니에요. 양은 많은데 꼭 인도에 있는 진흙 과자 같은 거겠죠. 배는 부른데 진짜 배부르지 않아요. 고기를 좀 먹어줘야지 사람이 뭐가 차는데 그런 게 너무 가난하니까 옥수수 깡냉이 죽으로 때우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려고 다른 음식을 사 먹고 다르게 여행을 가고 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봐도 배는 부른데 정말 이게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 허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먹는데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허전해요. 많이 먹는데도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져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또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음료수를 마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콜라면 콜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족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느끼지 않아요. 커피 한 잔을 놓고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평안의 시기가 행복해서 좋을까?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나는 밍크코트, 오버코트, 비싼 거 이렇게 입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못해요. 첫째는 어디 가요? 가정이. 두 번째는 마음이, 심령이. 세 번째는 육신이. 따뜻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좋은 걸 입고 사는데 또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병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계속 병들어. 몸이 차지고 병들어가고 허약해지고 남이 안 먹는 보약을 먹어요. 그런데 내 몸이 보약을 받아서 내 몸이 건강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내가 10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 계산에는 얼마 쓰고 내가 5만 원 저축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5만 원이에요. 나는 플러스 5만 원. 5만 원 저축할 수 있겠다. 10만 원 벌었으니까 5만 원 어떻게 쓰고 15만 원 남았네. 그랬는데 달이 지나 보니까 5만 원이 아니라 그냥 남한테 갚을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루 번 것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새어나는 구멍이 생겨나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내 계산할 때나 이렇게 3년 만에 벌면 어떻게 되겠다 그러는데 올해 그냥 큰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아까 돈 쓸 때가 7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생겨난다니
왜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가 구멍 뚫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 왜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안 하셨다.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말라기 말씀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는 정말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양심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베들교 목사님이 배운 것은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11조 헌물을 잘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문제가 그 다음에 무엇일까 했더니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더라.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잘 되고 당연히 교회가 잘 됐다는 이야기는 교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쳐서 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제 생각 너무 영적으로만 설교했는지도 내가 모르겠다. 너무 신령하게만 설교를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도록 내가 한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자각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좀 아픈 이야기지만 꼭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헌금 생활에 꼭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꼭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때때로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봤습니다. 밥은 못 먹어요. 제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요즘 2끼밖에 항상 이제 안 먹고 산 지 오래됐지만 항상 더 젊었을 때는 3끼를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배가 빨리 고프니까 3끼를 먹고 살았는데 3끼를 먹을 돈이 있는데 제가 책을 한 권을 사보면 과거에 책값이 5,000원이었을 때요. 밥 한 끼가 4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사보려고 열흘을 한 끼씩으로 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책을 어쨌든 막 수백 권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책이냐 나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 네가 책을 사랑하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 돈이냐 나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이 왜? 제 돈은 지금 어디에 투자됐습니까? 책에 투자가 됐거든요. 책이냐 나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책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근데 책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돈 들였거든요. 솔직히 이달에도 제가 책사는데 20만 원은 썼습니다. 이게 제 남은 거 이거 다 털어가지고 쓴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다음 달 사례금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땡겼다는 이야기는 지금 카드로 썼으니까 빚이죠. 카드로 해가지고 한 5만 원을 또 그었습니다. 5만 원을 그은 게 아니고 6만 1,500원을 그었습니다. 6만 1,500원을 그어서 김홍겸 박사님의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책이 10권짜리가 30% 세일에 나오길래 얼른 이때 그거 가지고 사버리자고 10권짜리 탁 또 6만 1,300원을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제 벌써 마이너스가 됐어요. 6만 1,300원이 기본 마이너스. 이게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책을 수천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책이냐 하는 물음에 저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책을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제 속은 아주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만은 내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거기에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물질생활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절 헌금이나 아니면 성탄 헌금이나 이런 것을 강요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 봉투는 갖다 놓지만 그렇게 부활절 헌금을 꼭 내십시오 어쩌십시오. 우리 교회가 헌신예배 같은 걸 하면 꼭 헌금을 내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헌신예배를 한다면 헌신예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말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는 것.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낸다는 것.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단돈 1,000원을 드리고 500원을 드리면서라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본받고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다는 부분이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가진 건 어떨 때는 5,000원밖에 없는데 애들 입장에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5,000원 꽤 크잖아요. 5,000원 다 드려버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었네 속으로. 어떨 때는 또 애들한테 용돈을 갖고 2,000원을 제가 주니까 2,000원 다 헌금해버려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제가 전에 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90년에 제가 천국을 갔던 것 같아요. 90년에 제가 천국을 가본 지 그걸 입신이라 그럽니다. 제가 90년에 천국을 가드렸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서 제가 주님께 물어본 게 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지옥도 좀 봤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천국에 있는 보물창고를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보물창고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가 90년에 은혜가 정말 했던 때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예배드릴 때 되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면 시계를 풀러가지고 내부로 감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가지고 예배당에 갔잖아요.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오니까 이 성경이 새 성경이거든요. 새 거 한 거 옛날에 새 거니까 성경책을 맞춰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예배 들어갈 때는 성경책을 가져가는데 예배 들어갈 때 성경책 헌금함에 집어넣어버려요. 내가 드릴 게 헌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헌금함을 열어보고 막 놀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래요. 어떤 부흥회 가면 왜 그러냐면 내가 학생들이 부흥회 갔는데 드릴 것이 옛날에 승차권밖에 없었어요. 승차권 아시? 네모된 종이. 그러니까 승차권을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걸어다니는 거 가고 승차권하고 10원짜리 집어넣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금함을 나중에 부흥회 목사님 오신 분이 헌금함을 열어봤는데 승차권이 들어있어요. 쓸지도 뭐 그분은 타지의 분인데 승차권이 들어있는 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하나님께 일 거는 다 시계도 풀러내고 성령 때까지 드려버리고 길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을 보면 돈 다 쏟아가 줘버리고 내가 와서 보이는 성경책까지 집어넣어버리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내가 가진 보화가 얼마나 됩니까? 천국에 나도 꽤 쌓았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보화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90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제 창고를 보여주셨는데 금전이 쌓여있더라고요. 아주 네모된 큰 창고에 끝에 머리 조금 몇 개 안 되는 거, 몇 개 안 되는 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 내 어머니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어머니 것 좀 보여주십시오. 어머니 것 보여달라고 큰 창고에가 그때 당시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제 기억에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금전이 쌓여있었던 것 같아요. 90년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척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또 막 쌀 퍼다 주고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쌀 가져오라고 그러고 어머니한테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창고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그때 90년에 창고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꼭 쌓아두셔야 되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안 돼서 11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겁니다.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힘듭니다. 압니다. 하지만 정해진 액수를 낸다, 11조를 낸다, 안 낸다의 문제를 떠나서 내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신문대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기는 절대 인색에서 심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덕이 돼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는 또 오후의 말씀을 다시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헌금 생활에 있어서 꼭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 돈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으니까 너 마음을 너 돈을 보고 확인하겠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들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되고 내 마음이 혹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은 내가 인색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안 속아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건 꼭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생활에 건강에
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제가 헌금 간증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5년간 직장을 못 얻고 실직됐어요. 근데 자기는 재능이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시면 그 직장에서 내가 첫 월급을 드린다고 꼭 치고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어떤 당연히 청년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직장을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행복하게 그 직업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의 간증은 헌금으로 인한 간증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돈 내고 돈 묶기식의 어떤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주님께 드리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려야 될 터이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억지로나 또한 인쇄감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자주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넘어서서 우리가 헌신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생활에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나 또한 내 가정에서나 내 영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창고에 보물을 보화를 쌓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